오늘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갔던 이유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면서 그 내용을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두 구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잘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지난달과 이번 달 계속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가는 것, 그 다음에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광야의 기록을 남겨놓으셨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본보기로 주셨다. 본보기로 주셨다는 말을 쓰면서 이 본보기는 어떤 본보기냐? 잘못된 본보기예요. 잘못된 본.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자성어로는 반면교사라고 하죠. 우리가 잘못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올바른 방향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통해서 오늘의 나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적혀져 있지만 그 말씀을 못 보는 사람이 있고요. 말씀이 정확히 나를 조명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단순하면서도 명확해요. 어떤 사람이 인도를 잘 받는 사람입니까? 말씀이 죽어있지 않고 내게 실제로 부딪혀 오는 거예요. 이게 나의 삶의 실체가 돼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는 거예요. 30년, 40년 광야길을 도는데 모르는 거예요. 나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그것같이 비참한 게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옆에서 다 말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귀가 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들었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말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리고 나를 바꿔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엄청 놀라운 사건이죠. 근데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 이 한국 교회들과 전 세계 교회에 동일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잘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짜 깨닫기를 원하세요. 제가 제 자신을 정확히 못 보고 우리 아버지를 얼마나 들들 볶았는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의식과 우월감에 자기가 하나님을 체험한 건 맞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깊이 만났어요. 저에게 개인의 오순절날이 크게 왔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그렇게 알고 싶었는데 성령 충만이 저에게 임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깊은 뿌리를 내리고 쫙 치유를 받는데 더 집중했어야 됐는데 저는 제가 아는 얄팍한 하나님만 가지고 깊이 치유되지 못한 나를 붙들고 제 아버지를 너무나 판단을 했어요. 아버지를 볶아버린 거죠. 제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동시에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가족들한테
치유된 여러분들을 보여주기보다 가족들을 볶았을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여러분들이 당신 말이 맞고 당신의 복음은 맞지만 당신은 진절머리 나게 안 고쳐졌어. 이렇게 말하고 있을런지도 몰라요. 우리가 진짜로 알아야 될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치유받는 거예요. 내가 치유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늦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쁜 치유 속으로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치유가 임할 때부터 되어지는 만큼 정확히 영혼도 담겨지더라고요. 정확해요. 그냥 정확히 내가 되어지는 만큼 다른 사람이 어떤 환경이나 사건도 수용되어지고 초월되어지고 문이 열려요. 문이 어떤 영역을 다스릴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셔요. 그러면 내가 막 더 많이 치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다 취한 만큼 간장 종지 같은 내가 남원의 광안루에 잉어가 진짜 사람들이 밥을 많이 줘갖고 통통해요. 진짜 막 한 마리가 막 통통해 막 이렇게 보면은 그냥 번데기 한번 던지면 수백 마리가 진짜 내가 간장 종지라고 생각해요. 잉어를 간장 종지에다 올려놔 보세요. 잉어가 숨만 딱 쉬어도 툭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간장 종지에다가는 잉어를 담을 수가 없어요. 내가 치유된 만큼 조금 치유되면 피렘이라도 담는 거예요. 치유된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문을 열라고 해도 안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영접시켜서 사람 제자화 시키려고 해도 내가 상처가 많기 때문에 내가 자존심이 많아서 그 사람이 금방 아는 거예요. 복음을 전에 듣긴 들었는데 이 사람 안에 꼰대 같은 자존심이 너무 많아. 나랑 똑같구만. 복음은 참 잘 전하는데 나랑 자존심이 거의 비슷해. 그럼 안 담기는 거예요. 큰 물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내가 간장종지가 되면은 치유받지 못한 것은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그릇이 깨져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깨진 대로 쑥 고기 나가버려요. 어마어마한 어떤 사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우리의 동기를 전도 열매를 맺으려는 게 우리가 참 많은 것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거 다 버리고 정확하게 그릇부터 키우고 그릇부터 더러운 그릇에 고기 다 죽어버려. 더러운 그릇에 더러워 그릇이 썩어버려. 고기가 와가지고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고 깨진 데를 보수하고 넓게 키워가면 고기가 찾아옵니다. 먹을 게 있으면 복수 알죠? 복수에다가 탁 깨끗하게 탁 투명한 복수에다가 뽀빠이 이빨로 막 물어가지고 툭 뱉어가 딱 넣으면 고기가 싹 누구나 올 수 있는 플랫폼. 아멘이십니까? 이 시대는요 다 듣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딱 하면 서울에서 제 아는 동기들이고 누구고 제 말씀 다 들어요. 맛집이 뭡니까? 맛집은 멀리 있어도 온다니까요. 생명이 진짜 살아나는 공급하는 말씀이 있는 곳에 오게 돼 있어요. 그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잘 알게 돼 있어요. 우리 자신이 진정한 치유의 그릇이 되고 여기 가면은 말씀이 너무나 달어. 그럼 먼 데서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진짜 치유된 자로 만드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저는 급하게 성급하게 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사람이 말씀을 딱 듣고 싶어요. 그러면 딱 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 구독자 2명 늘었대. 191명에서 194명인가? 그게 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데는 아무리 지나도 20명이야. 뭔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 그거는 그냥 있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구독자 수를 늘리자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를 누구나 올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드십시다. 네. 자, 첫 번째, 광야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브먼트를 경험했다니까요. 이들이 어린 양 피 바르고 출애굽했어요. 한마디로 그 시대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과 저는 체험했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 시대의 미스바 운동의 한복판에 우리를 부르셨다. 내가 그걸 체험해봤다.
너무나 멋진 일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도 그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여기 보면은 처음에 구름 아래에 있고, 다 구름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우리가 경험한 자들인 거예요. 홍해를 건넜어요. 여기는 뭐라고 홍해를 건넌 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구원받고 우리가 세례 받았단 말이에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 대신,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우리가 뭐 모르지 않잖아요. 모세에게 속했다. 이건 뭔 말입니까? 와,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세운 이 시대의 걸출한 리더다.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이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1번에 2번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거예요. 아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다 발랐는데 먹고 마셨어요. 신령한 음식과. 근데 그리스도를 진짜 알았지만 그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광야로 이제 접어듭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척박합니까? 아니면은 막 빵빵 문제 해결 터지고 막 돈 잘 벌고 전도 막 돼가지고 막 제자들 막 100명씩 세웠어요? 아니잖아요.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요. 잘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 전도운동 만나가지고 지금 20-30년 지나도 사람만 더 줄어. 없지. 내 삶에 우리 가족들 구원 받았어요? 가족들이 나만 탓하고 있어. 뭐 된 거 어디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막 확 나서졌어요? 더 어려워.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광야길에서 감옥 가버렸어. 좀 필라고 하니까 어디 사기당해가지고 그냥 다 털려버렸어. 나를 바다 끝으로 내려보내 하나님이. 광야지 지금 뭐가 잘 됐어요? 나는 잘 됐다 하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잘 안 됐잖아요. 그죠? 약속의 땅에 지금 우리 이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잘 살펴봐야 돼요. 이들이 무엇을 고생했고 어떤 것을 고민했으며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잘 우리는 봐야 돼요. 자, 그러면서 정확히 나옵니다. 왜 그랬는가? 그것을 기록해 놓으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남겨 놓으신 것은 우리가 악을 즐겨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구원받고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끄집어 내셨는데 결국에는 육신 체질대로 산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걸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온전히 회복해야 돼요. 구원만 받고 도와주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만 깡패한테 예수님이 힘센 사람이어가지고 깡패한테 손에서 구해줬어. 그러면 그 사람이랑 딱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팔짱 끼고 딱 가야 돼요. 이제 교제하면서. 근데 도와줬으니까 빠이빠이. 이제 나 도와줬으니까 빠이빠이. 너는 네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구해준 이유가 함께 하기 위함이야. 구해준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함께함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돼요. 어디에서 막 더러운 영만 쫓아내는 게 아니라 주의 영이 나와 함께 교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과 진짜 함께하면서 나를 향한 모든 계획이 성취되는 실제적인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출애굽은 했는데 노예 상태로 있는 거예요. 생각이 노예 상태로 있는 거예요. 생각이 과거의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진짜 벗어버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이들은 쉽게 뭐에 세 가지 상태 때문에 고생을 했거든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우상숭배인데 그 중에서도 음행과 음란이에요.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난잡하게 뛰놀았다. 이들이 가나안 풍습도 못 이깁니다. 가나안 땅 나중에 들어가서도 특히 음란이 사단의 제1 공격 통로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그냥 직격탄으로 써 있어요. 이 시대는 뭐 게임 뭐 이런 건 두 번째예요.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시대에 가장 청소년들을 붙잡고
마약보다 더 심하게 그들의 밤 시간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것은 음란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완전히 음란물 중독돼 있다는 걸 여러분 모를 겁니다. 우리 아침에도 경빈 선생님이 중고등부 얘기하면서 제가 10년 동안 다른 문제가 아닌 아무도 모르게 음란 중독에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나와서 실제 영적인 권위를 갖고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나 저는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제가 예배 안 드렸지만 오늘 여기에 집중해야 되니까 중고등부 예배도 하고 여기도 올 수 있지만 맡겼는데 와 진짜 제가 전국에 있는 전도사들 중고등부도 제가 다 들어보거든요. 유튜브를. 그 어느 곳보다 메시지도 잘할 뿐 아니라 중심과 영권이 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느꼈어요. 그 둘이 딱 하는데 경비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느낀 거예요. 와 너무 살아있는데 저 경천 형 집사님이 하려고 하는데 와 또 메시지가 너무 나에게 감화 감동이 되면서 아멘이 탁 나오면서 와 중고등부 안 해도 되겠다. 충분히 끌고 가고도 남는다. 왜 이렇게 감사한지.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살아있는 이 청년의 군대들이 하나씩 올라오는 건지. 이것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봐야지 감사가 있는 거예요. 보고 느껴야지 감사가 있는 것이고 살아있어도 보지 못하면 맨날 원망불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걸 못 보는 사람은 자꾸 원망이 나오고 자기 판단에 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제로 인도하시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들 속에서 후대를 일으키고 있는 걸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이 좀 시원하지가 않게 느껴져요. 판소리도 쿵딱.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 좀 시원해야지, 그죠? 제가 뭐 말했을 때 아멘. 그럼 제가 마음이 막 답답해요. 마음에 있는 그대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게 첫 번째 공격 통로가 음란이라니까요. 음란만 여러분들 수준으로 제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진짜 성령인도 받아서 육신의 체질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세요. 제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나오니까 음란의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진짜 나오면 권세가 그냥 나가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함 속에서 딱 말하면 딱 치유되고 엄청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지금 치유되고 있고 실제로 치유돼서 전도자로 세워져 버린 애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 버리죠. 청소년, 청년들이. 뭔가를 막 뽑아낼 필요 없어요. 내가 진짜 살아있으면 그냥 탁 말하면 그냥 딱 귀신 떠나버립니다. 딱 말하고 주 예수께 돌아오라 그럼 딱 돌아와버려요. 진정한 치유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권세 나타내려고 막 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냥 살아있으면 그냥 권세가 그냥 나가는 거예요. 진정성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 한마디가 그냥 권세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미워하는 건 남편 미워하는 거 치유된 사람이 가정불화가 심한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남편을 용서하는 그런 기준을 갖고 그 마음이 한마디 딱 하면 그 사람 다 치유돼 버려요. 그냥 남편이랑 싸우지 말라 그러면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내 남편을 진정으로 용서하는 한 그릇이 되면 그냥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권위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권세가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주를 시험하는 거예요. 주를 시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시험하는 게 뭐냐면요. 자신들을 얼마나 참아주시는가를 시험한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용을 시험한 거예요.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을 가지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그냥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가지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복음을 가지고 속사람의 변화가 없는 자기 자신을 복음이라는 말로 자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월감은 가졌지만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점을 내가 말해 복음의 지식을 알았다고 얘기하면서 깊은 치유는 안 된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주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조금 넓게 쉽게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해 봤어요. 그게 주를 시험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로 못 들어가면서 괜찮죠, 괜찮죠, 괜찮잖아요. 내 기준에 매어가지고 그게 주를 시험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그리고 원망, 불평, 불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고 나와서 먹을 거 없어가지고 만나 주시기 전에 막 모세한테 원망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인도 받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먹고 사는 문제도 풀리고 막 전도도 빵빵 되고 막 뭔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자기 자신의 조급함이 올라와서 하나님께 사실은 원망을 해야 될 건데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지도자, 그것을 이끌어가는 사람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원망한 게 아니라 사실은 네 마음속의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정확히 영적으로 꿰뚫고.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인도받지만 어떻게 하기가 너무 쉽냐면 내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막 속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옆에 막 힘든 문제가 오잖아요. 막 스트레스가 올라와가지고 그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원망 불평의 말이 나왔을 때 자기가 그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잘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잘 기도해보고 오늘 또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구나. 그걸 알면 이게 없어져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걸 아는 사람은 그게 없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조급함과 그런 것 때문에 상한 말과 썩은 말과 스스로 고통스러운 말 하고 있는 게 다 느껴져요.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불신앙하지 마세요. 그러면 상처받아 버려요. 이것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말보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발견되고 또 그걸로 너무 자책하지도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아니구나. 이스라엘 백성 같이 내가 되기 쉽구나. 주님 저를 치유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피 바르면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이게 다 말한 게 다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제가 믿었는데 제가 그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제 조급함으로 아버지를 그래. 하나님이 하실 길을 기대 못하고 제가 그렇게 한 것이고 예수님 믿었는데 우상 숭배가 안 떨어져 가지고 제가 옛 습관에 비해서 계속 괴로운 거예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제가 무지막지하게 그러고 오늘 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안 하면은 안 되는 저를 아는데 뭐 여러분들 책망하겠습니까?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함께 온전히 인도받는 그 하나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물결이 저와 여러분 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정죄함으로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그냥 그래도 찔림당하지 마시고 사랑의 견책함으로 받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힘있게 담대하게 들어가는 비밀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줄 알거든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자존심 피울 필요 없어요. 사실은 누가 뭐라고 하면 막 우리가 자존심 피우기가 쉬워요. 막 너도 못하면서 막 나한테 잘하라고 하냐. 근데 우리는 그렇게 태도를 약간 그런 걸 싹 버려야 돼. 그런 자존심 지키는 거 다 버려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잘 되고 세워진 것 같아도 오늘 넘어질 수 있구나. 이 태도가 너무 중요한 태도예요. 이렇게 꼭 돼야 돼. 내가 오늘 속을 수 있지. 그래서 아침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저는 순간 속기 쉽사오니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맨날 기도. 오늘 하루 스케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항상 기도한다니까. 그리고 밤에 잘 때 너무 실수한 것에 제가 너무나 붙잡혀 있지 않고 주님 잘하려고 했는데 이런 실수도 저런 것도 너무 많았는데 주님 그래도 제 마음 아시죠? 저 아침에 기도도 했잖아요. 진짜 잘 인도받으려고. 그 마음이 저의 진짜 중심인데 저를 치유해 주시고 그 실수가 줄어드는 인생 되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편안하게 자요. 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침하고 밤에 이 사이클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중심을 갖고 시작하는 하루를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하루의 시작. 내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밤에 좀 넘어졌다고 자책하기보다는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지 않고자 하는 마음으로, 진짜 주님과 동행함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싶은 마음으로 밤에 또 예수 피를 바르고 주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고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실수가 많아요. 그리고 한 번에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에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고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고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만 나가면 70번에 7번도 용서하시는 분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들의 완고함이 있었죠. 2번 완고함, 영적인 암, 영적인 고지혈증. 사실은 제가 보니까 나의 완고함을 철저히 깨뜨리는 그냥 과정이었더라고요. 내 자신의 완고함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우리 있죠?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지 아니하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옛날에는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상태로 우리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대화 나눌 수 있는 상태로 우리가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사람과 사건과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과 때와 목적과 이런 것을 굉장히 알 수 있는 체질로 우리가 바뀝니다. 영적 상태로 바뀌어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상태인데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아서 그게 적용이 잘 안 돼요. 근데 이것을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민감하게 돼요. 자꾸 기도 속에 들어가면.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깨달아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해진 것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게 예수 믿는 자,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영적 상태예요. 근데 그것이 그 속으로 쏙 못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예언도 하고 주님께 인도도 받고 전쟁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것을 좀 알았는데 그 속으로 더 깊이 못 들어가고 사무엘이 옆에서 자꾸 얘기해줘도 하나님의 그 방향을 자꾸 놓치고 자기 뜻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뜻대로 하는지 몰라요. 자기 뜻대로 하는지 몰라. 가서 막 전쟁 가서 싸우고만 오고 전리품 치우지 말아야 되는데 그 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 느낌이 왔는데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전쟁에 아무리 승리해도 소용없어요. 우리 교회에 막 대박으로 막 부흥식 여기 800명이 다 앉아 있어도 진짜 하나님의 인도받지 못하면은 승리하고 전리품을 다 취해도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채로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월권을 해버려요. 월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로 안 해요. 자기가 왕인데 제사장권까지 갖고 있는 왕이면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사람들의 마음은 다 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옳지 않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경계선이, 역할과 분량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딱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데 치러 안 가요. 하나님의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나라를 진짜 확장할 수 있는 힘이, 이 군사력이 엄청 많았는데 하나님이 취하라고 하신 땅만큼만 안에 경계선에만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역할과 분량이라는 게 있고 그 안에서 자유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못한다고 안 하지도 말고 너무 넘치지도 말아야 돼요. 넘치면은 마음이 이상해져요. 제가 최근에 꿈을 꿨는데 이렇게 이 꿈이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제가 꿈을 꾸고 나서 일어나서, 근데 저는 그렇게
변질된 마음은 아니더라고. 제 마음이 뭐였냐면 제가 우리 아파트 주차장이 지하거든요. 지하로 2층을 내려가요. 그래서 지하에서 스타렉스니까 교회차가 가서 스타렉스를 열어가지고 제가 운전을 하고 나왔어요. 1층, 2층에서 나왔는데 뭔가 조금 낯설어, 스타렉스가. 그래갖고 보니까 스타렉스 내부가 너무 럭셔리한 거야. 막 진짜 고급으로 돼 있는 거지. 스타렉스인데 최고급형이야. 막 그 뭐라고 하죠? 소파 같은 데 보면 막 진짜 그 재질 좋은 소파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막 다 돼 있고 안에 막 첨단 장비야. 그래갖고 내가 내 차 아니다. 이거 잘못 탔다 하고 도로 갖다 놓으려고 바로 1층 나오자마자 알자마자 바로 내려갔어요. 내 것이 아닌 걸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내 것이 아닌 걸 하고 싶은 마음이 다행히 제 마음에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얼른 가지고 주차장으로 막 내려가고 다시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차 주인인가 차 주인 와이프인가는 모르겠는데 그 여자가 막 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가고 있다고, 나 갖다 놓으러 간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끝났어요. 여러분, 내 것을 더 취하면 안 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더 취하면 안 됩니다. 이해 안 갔구만. 아멘이십니까? 네. 아니 제가 그 꿈을 꾸고 아침에 나는 이렇게 꼭 안 해야지. 그 마음에 생겼어요. 내가 뭔가를 더 럭셔리하고 좋아 보이는 거를 사역도 취하지 않아야지.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뭐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 이상을 나는 안 해야지. 하나님 저 안 할 겁니다. 내가 만약에 모르고 했잖아요. 그럼 금방 갖다 놔버려. 주차장에다 도로 갖다 놓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신 것에 그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취해봤자 책임지고 골치 아파. 나에게 맡기신 영역 안에서 마음껏 하고 자유로운 거예요. 그게. 너의 차 타봤자 언제 또 갖다 놔야 돼. 힘들어. 자, 그래서 이 말해줘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울왕도 그랬고요. 엘리 제사장 어땠습니까? 자기 자녀에 대해서 훈계를 했어요. 근데 훈계가 자기 수준의 훈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아닌 내 수준의 회개도 안 돼요. 내가 깨달아져서 알았어요. 뭔가 내가 이건 아니다. 근데 적당히 버린 거야. 그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엘리 제사장이 적당히 버린 사람의 대표 주자라고 봅니다. 아이도벨은 뭡니까? 아이도벨은 어떤 교훈을 주냐면 깨달음이 왔을 때 고집 피운 사람의 대명사예요. 깨달음이 딱 왔거든요. 근데 그때라도 자존심 안 피우고 고집 딱 버려버리고 딱 해야 되는데 나는 그래도 다윗이 싫어. 자살해버려. 자기 집에 가서. 알아졌는데 깨달았어. 자, 제가 뭘 말했죠? 첫 번째, 듣고도 내 마음대로 하는 사울왕.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아닌 내 수준으로 회개. 그 다음에 타이밍이 왔어. 이때 고백해버리면 그냥 탁 풀려져 버려. 툭 풀려지면서 용서받고 그냥 회복되는데 끝까지 자기 고집 피우는 거. 이렇게 원리들이 사람들이 완고함을 이렇게 나타나요. 완고함들이 이렇게 나타났다니까요. 자, 두 번째, 합리화하기 쉽다는 게 뭐냐면 이게 아까 내 수준의 회개를 제가 다른 말로 써놓은 건데 조금 더 살펴봅시다. 무슨 말입니까? 작은 것을 허용하였는데 큰 것도 허용하고 결국에 영혼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무엇을 합리화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전도제자 시간에 밤마다 한 잔 술을 먹는 것은 진짜 내 자기 영혼을 망가뜨린다. 제가 말했잖아요. 뇌에 문제가 와요, 진짜. 작은 술을 먹어도 뇌에 문제가 온대. 연구 결과가 발표됐어요. 여러분 몸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이성적인 생각을 무너뜨려요. 여러분 건강과 진짜 혼의 회복과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작은 것이지만 다 끊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율법적으로 술 끊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작은 게 나를 얼마나 망가뜨린지 제가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말한 거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어요. 제가 더럽고 추접하고 체질에 묶인 제가. 그런데 저 정죄하는 마음 저 1도 없습니다. 진짜. 뭐 이거 끊고 말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 작은 것이 나를 다른 사단에게 많은 걸 열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온전케 주님께 들어오라고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작은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따른다니까요. 목사님들이 여자 문제로 왜 넘어지냐면 세력을 얻기 때문에. 세력을 언제든지 사람을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훌륭하던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그 작은 것을 제어를 못해서 막 많이 넘어진 거예요. 저는 그분들 불쌍해요. 진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10년, 20년은 그냥 까먹습니다. 왜냐 한번 그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회생을 하기까지. 물론 나중에 말년에 또 하나님의 일 쓰임 받을 수도 있어요. 회복돼가지고. 근데 20년 날려먹어버려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달란트를 통해서 인생이 온전케 되어서 갈 것을 못하고 많은 것을 다 놓쳐버리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합리화하지 말고 진짜 용서할 사람 딱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거예요. 그 용서 힘듭니다. 용서 힘들어요. 용서가 얼마나 힘든지. 사역을 다 하고 와도 용서하는 마음이 안 돼가지고 막 제가 한 2년을 고생한 적도 있고. 제가 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께. 저의 얘기도 본보기가 돼요. 저를 반면교사 삼으셔서 여러분들은 영이 충만한 상태로 지속하는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함께 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몸이 꼭 되세요. 몸이. 여러분 수준대로 하지 마시고 제가 진짜 주일 오후 예배 드리십시오. 수요 예배 하십시오. 이거 출석부 도장 찍으라는 말 절대 아니에요. 기쁨으로 진짜 한 가족이 되고 함께 하자는 말이에요. 꼭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함께 은혜 받고 같이 기도하고 지역에 진짜 생명 살리는 한 교회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합리화하고 있는 부분을 다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징계를 받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는데요. 사실은 여호수아 갈렙을 원망한 열 정탐꾼 그 편에서 함께 돌을 던진 백성들. 그래서 징계를 받아요. 열 정탐꾼은요 공개적으로 재앙으로 죽게 됐어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방황한 자들은 광야에서 죽게 된다고 그랬고요. 후대는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다. 이게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온 내용인데 진짜 저는 이 장면이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를 통해서 전달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징계를 들었으니까 이제 그것을 그렇게 되겠구나 하고 내 마음을 바꿔야 되잖아요. 회복을 하면 되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았구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구나. 근데 슬퍼했어요. 마음도 아팠어요. 근데 다음날 뭐라고 하냐면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2절.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징계를 받았으면 그 징계의 이유를 알고 내가 그 심령을 교정하는 쪽으로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신을 발견하기보다 이런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비록 징계가 40년이 있지만 진짜 내 자신을 바꾸는 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뭘 하냐? 나에게 문제가 온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발견하지 못하고 나를 치유하는 쪽으로 안 가고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못했으니까 이제라도 치겠다.
아니 그 때를 40년 후로 해놨는데 아니요 내일 당장 내가 어저께까지 잘못했으니까 오늘 내가 할게요 칠게요 가버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나의 치유에 더 집중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전도운동 막 하고 있는데 전부 다 그만두고 그냥 새벽마다 자기 영접 기도했대 2년 동안. 저는 그게 제가 딱 왔을 때거든요. 교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진짜 뿌리를 뽑아버리는 그 시간. 아멘이십니까? 전도하러 뛰쳐나가는 건 좋아요. 전도 열심히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셨을 때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때가 있고 방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듣는 그것을 청종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여러 가지 하는 것 좋습니다. 근데 내게 오늘 말씀하시는 어떤 문제와 상황과 사건 속에서 내게 원하시는 걸 정확히 듣고 그것을 인도받는 게 하나님의 좋은 일보다 더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그걸 아는가? 내가 그걸 알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가? 이거를 잘 기도해 보세요. 그게 알아져요. 그 사람은 당장 무슨 일을 이루지 않아도 참으로 기쁜 사람이에요. 감사가 안 없어져. 다른 사람이 그 사람한테 빨리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이런 말해도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아. 그걸 모르고 천방지축하는 게 더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가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 후대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갈렙의 딸, 그 남편이 첫 번째 사사가 되죠. 갈렙은 이방인이고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의 선민이 택한 백성도 아니었고, 근데 이 사람의 사위가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악산지 최고로 힘든 땅을 정복해버려, 돌파해버리고 전체 지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부드러운 마음인데요. 에스겔서 36장 24절 한번 봅시다. 24절에서 2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새 마음이 오는데 그 새 마음은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인 거예요. 굳은 마음은 하나님의 영에 반응하지 않는 마음이고, 굳은 마음은 육체를 따라 행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런 말 있잖아요.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에 쉽게 반응하고 잘 따라가는 마음이에요. 온유한 자라고 하죠.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마음이 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온유라는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면은 짐승이 고삐를 딱 끌면은 끊는 대로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 말 있잖아요. 팔복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응하는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좀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 부동산을 잘 얻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반응하는 사람이 그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약속의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우리만의 가나안 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것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당당히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있는데
시편 51편 1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네.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 속상하고 낙심한 마음이 아니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과 엇갈려 있는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딱 일치되지 않는 내 상태가 마음이 아픈 것을 보고 상한 심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한 심령이 있으면 자꾸 내가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하나님이 바세바 사건을 그냥 토로해버리고 그냥 버리기를 원하셨는데 1년 동안이나 갖고 있거든요, 다윗이. 근데 이게 나단 선지자가 말해가지고 그 이후에 쓴 시인데, 시편 51편은 마음이 상한 거예요. 자기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는데 마음이 엇갈렸어요. 그런데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나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마음이 엇갈린 것을 이제 온전히 자기를 보고, 나 진짜 하나님과 마음 그 교제함을 놓치기 싫어요. 하나님과 엇갈린 채로 있기 싫어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 너희가 그렇게 자백하면 미쁘고 의로우사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정결케 하실 것이라.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너무 실수하기 쉬운, 날마다 이 고백이 될 수도 있어요. 날마다. 괜찮아요, 괜찮아. 이거를 단단하게만 안 하면은 다 치유받아요. 우리가 뭐가 안 되냐면 인정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자꾸 그런 것만 버리면 그 사람은 날로 치유돼 가지고 성숙해 되고, 나도 잘 용서하고 상대방도 잘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용서를 많이 받아봐야 돼요. 용서를 그냥 많이 받아봐야지 어렵고 그 통과하지 못한 사람한테 힘을 줄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이 얼마나 안 된 것을 처절히 알아야지 용납함의 은혜가 나가지.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뭐가 되냐면, 죄에서 돌이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지만 은혜도 더 풍성해지는 사역자가 되더라.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자신이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가 해야 될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결론.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구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열 정탐꾼의 편에 서서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가 너무 쉽구나. 사울왕과 같이 영적 리더가 말해주는 말을 가볍게 여기기가 쉽구나. 아이도벨과 같이 환경적으로도 알고도 끝까지 자존심 지키고 자살하기까지 고집 피우기도 쉽구나. 나를 조명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그게 어떤 모양이든지. 그리고 그냥 툭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에요. 붙드는 사람이 더 좁은 사람이고. 여러분, 어차피 다 사람들은 다 잘못하고 살고 있어요. 누가 막 우리는 막 다른 사람 막 대단하고 나는 잘못하고 막 드러나기가 싫잖아요. 그 사실 그게 거짓말이야. 다 똑같아. 전부 다 실수도 많고 막 전부 다. 근데 우리는 사람 앞에서 괜찮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다 내가 막 더 죄가 많은 것 같은데 저 사람도, 우리는 다 지독한 죄인이에요. 제사장이 할 일은 먼저 황소를 드리는 것, 희생제사를 제가 먼저, 다른 사람은 비둘기 잡아야 되네, 나는 황소 잡아야 되네. 내 죄가 더 큰지도 몰라요.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건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죽을 자거나 그걸 고백하고 다른 사람과 같이 그 예배에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역은 그거예요. 가족들과 모든 사람 앞에 자존심 피울 거 아니고, 나 예수 믿으니까 잘한다 이게 아니라, 그 부족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걸 그 사람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예수님 아니면 절대로 안 돼. 예수님 믿었으면서도 당신 용서 못하고 끝까지 고집 피워서 미안해. 그거면 그 사람 풀려버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은 안 됩니다. 저는 죽을 자예요, 죽을 자.
제 속을 깊이 알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 땅바닥이 갈라지면 땅으로 그냥 쑥 들어갈 것 같이 완전 지옥이 나를 삼킬 것 같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못 살았던 내가 오늘 갑자기 된 것처럼 여러분 앞에 할 것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못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고 오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못 살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은 나중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들려진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부딪혀오고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라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찌릅니다. 그러나 정죄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의 견책임을 알고 우리의 마음에 항상 달게 받는 온유한 심령을 주옵소서. 이스라엘에 가졌던 그 완고함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상한 심령이 되어 온전히 쫓았던 그 갈렙의 응답을 우리 모두가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